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뜻대로 역사하실 수 있다면 하늘이 열리고 그 놀라운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지금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구하고 찾고 드려야 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성령이 나타난다. 자,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나타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 처음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서 평안하나 샬롬 인사한 후에 성령을 받으라. 누구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제자들이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그 겟세마네 감난산에 모인 성도들이 500의 형제라 그랬습니다. 500의 형제.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내가 보내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는 사도행전에 보면 120분도라고 해요. 120명. 나머지 380명은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120명만 남아서 때가 되니 성령이 임하고 불의 혀같이 임하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내게 성령 주세요. 충만하게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은사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봅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사 받았다 그랬는데 은사는 받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받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날 때 은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또 나는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 그랬는데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돼야 이단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데 참 그런 부분에서 혼란하죠. 은사를 받았다,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 아닙니다. 받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은사가 드러난다. 은사가 드러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신 9가지 은사는 성령을 받아야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 은사는 줄기가 세 가지 줄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종류가 갖춰질 때 그 줄기를 따라서 나타나는 게 은사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을 강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분명히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가 은사가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 은사가 9가지로 드러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은사를 살펴봅시다. 153쪽 가면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의 속성이 있는 은사.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의 속성이 있는 은사. 이 줄기에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한 줄기요. 세 줄기 한 줄기. 그런데 가장 선두에 나오는 은사가 더 활성화되고 개발될 때 그 뒤에 나오는 은사들이 더 활성화되는 것이지
물론 다 드러나요. 저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30살 되기 전에 은혜 받았을 때 방언을 받으면서 영적인 경험을 했지만 그 후 2001년도 5월 달에 큰 은혜를 받아서 기름 부음이 임하고 9가지 은사가 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드러나게 그런 경험을 해서 은사가 뭔지 그것을 정리할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한 줄기요. 한 줄기. 지식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내게 임하는, 흐레마로 임하는 말씀이 그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떠오르는 것, 그게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공부를 조금 안 하셔가지고 그 언어 헬라어를 자꾸 콩글리시로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는 레마 그랬는데 레마가 아니라 흐레마 로고스가 흐레마가 된다. 근데 크자를 빼고 레마 그랬는데 하여튼 헬라어 때는 흐레오 듣는다 해서 말씀이 나와서 흐레마. 참 점 하나 찍는 게 발음이 되는 게 있는데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떠오르는 말씀 흐레마가 되는 게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기도할 때 떠오르는 성경 말씀 그게 흐레마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흐레마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듣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떠오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신령한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도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역사서 그 읽고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게 한단 말입니다.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시편 31편 8절 말씀이 제 가슴에 콱 와서 박혔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배고 너를 주목할 훈계하리로다. 이야,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훈계하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상황보다 더 엉뚱한 상황들이 막 생기니까 그 속에서 이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말씀. 그래서 시편 32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것이 확 가슴에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 지금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이라는 건 우리 성도들 읽고 들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할 때 떠오르는 말씀으로 떠오르는 게 지식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흐레마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데 이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지혜가 열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를 수가 없어요. 기본이 되는 것처럼. 자, 154쪽 중간에 보면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 편에서 말할 때에 계시라고 하고 인간 편에서 말할 때 지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지식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 주어지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임하면 너희를 가르친다.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 없다.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이 가르쳐. 하나님. 이 사건은 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도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수없이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심지어 저녁 10시부터 빠르면 늦으면 12시부터 나가서 강단에 혼자 기도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미련한지 몰라. 지금은 여유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언동선언에도 방석 깔아놓고 그 하나의 모포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가 바람이 굉장히 들어오는 찬바람이 들어오는 교회인데 지금 생각해도 왜 그렇게 미련했을까? 언동선언에도 그냥 방석 깔아놓고 모포 덮어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 기도하다가 잠들고 아직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두른두른 소리가 나. 그래서 눈 떠보면 새벽에 성도들이 새벽에 나오는 거야.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 12시에 기도하는데 이제 강단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교회 지붕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저 반대쪽에서 높은 구름이 몰려오는데 구름이 몽글몽글한데 좀 회색 구름이요. 그 위에 방울들이 주먹만한 방울들이 수없이 깔려있는데 방울들마다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 깔렸어. 쭉 오는데 야 저게 뭐냐 그랬더니 옆에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이다 하는 순간에 그 구름이 제 머리로 들어가요. 머리 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머리가 뜨거운지 감당을 못하는데 도망갈 수도 없어. 왜? 그때는 내 의지대로 안 되다고 옆에서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래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식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의 영적 영역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통하여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실, 혼이 깨달아지는 현상들,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원어를 사용하여 흐레마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자꾸 레마 그랬잖아. 레마는 콩글리시요. 레마가 아닙니다. 흐레마. 앞에 발음되는 순표가 있는데 이것을 공부 안 해서 무시해가지고 레마 하는데 순표까지 발음해야 흐레마가 원어 온전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우리 목사님들은 레마 하지 마시고 흐레마라고 말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지식의 말씀은 명찰하고 깨닫는 마음. 그래서 이 지식이란 말이 안다라는 단어로 성경에 쓰였고 이제 156쪽 넘게 지혜의 말씀. 그럼 지혜의 말씀 뭐냐? 지식의 은사를 통해 깨달아지는 진리의 말씀이 생활 속에서 경험되고 실천되어지는 삶을 통하거나 영과 육을 갈라쳐기는 삶과 성령을 쫓아 사는 신앙생활을 통해 나타나며 이 지혜는 여러가지 분별의 능력이나 판단의 능력, 하나님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영을 판단하고 그래서 영분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므로 지혜라는 것은 주신 말씀이 내게 영감이 되고 영감된 말씀으로 분별하는 분별, 말씀으로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게 지혜의 말씀. 더 나아가서 이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영분별, 그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줄기다. 이렇게 말씀. 이 한 줄기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영감으로 주시고 그 영감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또 영들까지 분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57쪽 영들 분별하는가 하면 치유 사역을 하게 되면 질병의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을 통하여 심령의 문제를 관찰하고 살피다가 보면 영을 분별하게 된다. 이 영분별의 은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겸손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자칫하면 판단하고 비판하여 정죄의 의식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제가 기름 부음이 나오려고 영안이 열리고 영분별이 들어오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판단이 되는 거. 아이고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예.
가장 쉬운 영분별은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개로 보이고 곰으로 보이고 염소로 보이고 그러면은 딱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뭐요? 개로 보니까 저놈은 저 사람의 성격은 참 개 같은 성격. 저놈의 인간은 참 곰같이 미련하거나 저놈의 인간은 참 연소 새끼처럼 들이받는 그런 예가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 나 자신이 높아지고 눈이 높아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닿는 것을 부탁하고 교회에서 두문 묻히라고 한 3-4개월 한 6개월 정도 그냥 밤이나 낮이나 교회 강단에서 기도하는 거 안 보는 훈련을 안 보는 그래서 이 영분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쓰임받아야 되는데 자칫하면 교환해서 마귀한테 쓰임받아서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도구고 자 영분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 영분별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싸움의 혈과 육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 네 가지가 영 분별하는 또 기본이 돼요. 정사는 아주 불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탁탁 들어간다. 어디서 왔는지 들어가 탁탁.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되고 교회 목사랄지도 이 정사가 들어가면 마귀한테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가 됩니다. 그것이 권세라는 것은 교회를 덮고 있고 지역을 덮고 있는 큰 손으로 보여주는데 이 손이 덮여있는 교회는 반드시 싸워. 그 속에서 목사, 장로, 성도들이 저잘났다고 싸우는데 교회 분란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미 권세, 어둠의 권세에 장악된 교회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갓난하게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기본적인 영, 어둠의 영, 인간들에게 주어진 그것을 이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뽑아내야 되는데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우리 기시연 나오기 전에 3년 6개월 동안 금천에 있고 저 수서에 있는 기도원에 천안에서 하루에 7시간 왕복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가서 철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혜 주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회개 영이 임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더니 회개가 이어지는 순간에 내 속에서 나와 같은 거북이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어둠의 영이.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어둠의 영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귀신들의 종류 사람에게 들어가는 귀신의 종류가 1000개, 2000개 될 수 있을 때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듯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얼마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갔을 때 하나하나 그 역사하는 장소가 있는데 제가 경험된 건 목에 가장 먼저 목에 있어서 이 찬양을 못하게 하고 설교를 못하게 하고 찬양하고 설교하려면 크크대고 이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방언을 통해 귀신을 쫓아도 귀신이 나가라 그런 얘기도 안 하는데 방언을 막 하다 보니까 내 목에서 있던 그런 귀신이 내 혀를 미끄럼틀을 타면서 쭉 빠져나가는 게 보여요. 그때부터 목이 편안해지고 또 더 훈련해가지고 제 목은요 사실 지금 좀 상상을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목소리가 됐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변화시켜줘서 이 목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탁탁 만져서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래가지고 우리 김경수 목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 기독교 세연합 나왔을 때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기도 많이 한 목소리야. 왜? 3년 6개월 동안 부르짖어 철야 기도하니까 목소리가 갔어. 성대 결절이라고 그러죠. 약간 하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또 많이 다듬어져 가지고 이제 좋은 소리가 나오고 쉽게 지치지 않는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면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속성이 있는 은사 158절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속성이 있는 은사는 방언을 말하고 통변하고 예언하는 것 이게 신령한 말씀하는 말하는 은사예요. 말하는 은사 이 말하는 은사 기본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열어 기도해야 돼요. 입 다물고 하나님 내게 방언 주세요면 100% 방언이 안 떨어져요. 방언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혀를 붙들어서 기도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혀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구하시면 먼저 구하는 자가 입을 열어 혀를 놀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되는 게 뭐냐?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시키는데, 그게 인간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 리을자 발음은 혀를 불리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리을자가 4개가 혀가 잘 굴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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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혀를 붙들어서 방언시키는데, 방언하게 할 때 방언은 처음에 따따따 랄랄라 뭐 이상한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럴 때 그런 소리 듣고 방언이냐 저게 무슨 소리냐? 우리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는 순복음 교회와 이 방언으로 갈라진 교단이요. 순복음 교단은 방언을 장려하고, 우리 대한기독교 나사렛은 방언은 의미 없는 소리다, 하지 말라. 그래서 나이 드신 목사님들 앞에서 방언하면 저 뭐 하는 짓이냐 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걸 안 하시거든요. 저는 29살 때 우리 교단 조상범 목사님께서 오셔서 집회를 안 하는데, 집회하는 첫날부터 내 옆에 7살짜리 꼬마가 있는데, 여자 꼬마가 있는데, 기도하면은 이상한 소리래. 옆에서 7살짜리가. 그래서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흐르고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어른들이 저게 방언지래. 그래서 은혜 받은 나도 하나님, 내가 화요일날 새벽에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내게도 좀 방언을 주세요 하고 수요일날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 저도 방언 주세요. 그랬더니 목요일날 저녁때 이제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오늘은 안수합니다, 안수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와서 안수하는데 조상만 목사님의 오른손이 내 머리에 딱 닿는 순간에 내 입술이 오른쪽 위에서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서 그 지그재그 미싱 박는 것처럼 착착착착착착착 불이 임하는 거 착착착착 위에서 아래로 얘는 딱 떨어니까 따따따따 나가는데 얼마나 강하게 나가는지. 그때 저는 방언이 랄랄라 방언도 나왔지만 흔히 말하는 방언, 그리고 방언을 찬양하는 것 같은 3가지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언을 사모하는 처음 초신자들 랄랄라 방언부터 시작이 돼요. 랄랄라 하다 보면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그렇게 강하게 받았어도 제가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은 방언을 못해. 왜? 우리 나사렛교단 방언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소리가 없어. 혼자 하기도 좀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이틀 동안 방언이 안 터났는데 하다가 보면 나도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 의심도 들어. 그래서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혀를 움직이는 건 내가 시작을 해야 성령이 도와서 방언이 떨어집니다. 그 방언이 떨어져서 방언이 익숙해지면 저기 이제 여기 보면 159쪽 중간에 보면 방언이란 영의 소리이며 방언 기도란 영으로 자신의 깊은 심령의 비밀을 혼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의 기능만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은 대신방언,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있고 인간과 인간하는 방언이 있고 대물방언, 식물과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아직 저는 그런 건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나사렛 선교교단의 그 교리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참 방언하기가 어려웠어요. 교회를 해도 혼자 밤에 방언 기도하는 게 동네까지 들으니까 우리 사모가 뛰쳐나와서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계속 그렇게 힘있게 못했어요. 힘있게 못하고 이제야 세계의 영성은 또 그 전에 기도원에 가서 실컷 해서 좀 방언이 익숙해졌는데, 저는 이제 방언이 조금 익숙해졌는데, 방언이 익숙해지면 그 통변이 들어오고, 통변은 방언 말하는 것을 통변이 되고, 더 나서 통변을 통해서 예언까지 나오고, 저는 어떤 단계냐면 통변이 영상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통변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통변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통변이요. 막 방언하다가 갑자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입이 그래. 내가 아니요. 내 입을 누가 쓰는 거야? 하나님이. 막 방언했더니 딱 놓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옆에 듣고 있던 은사자 목사님이 목사님 그게 통변입니다. 그러면 그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통변은 영상으로 들어와요. 영상으로 막 방언하면 영상으로 이 영이 깨어나서 영안이 열려서 영상으로 들어와요. 영상으로. 제 방언은 그래요. 그런 게 있고 이제 통변까지 갑니다. 방언을 통해서 통변이 들어오고 방언을 통해서 예언이 나타나는데 예언은 참 방언 또 희한한 걸 경험했어요. 제가 2001년도 주님이 기름 부어주실 때 제 앞에 우리 이 지구본이 나타나는데 그 지구본을 보면서 미국을 보면 내 입에서 영어가 나오고 지구본이 돌아가면서 일본을 보면 일본어가 나오고 유럽을 보면 독일어가 나오고 막 그래요. 방언을 그렇게 경험됐어요. 그래서 방언이 뭔지 저 나름대로 경험된 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게 예언입니까? 내일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걸 예언으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예언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기도하다 보면 방언하다 보면 통변이 들어오고 통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말씀이 주어진다. 그게 정확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점치는 식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언을 너무 자꾸 왜곡하는 게 많아.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물론 은사자들이 그 예언을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하는 만큼 그 은사자들에게도 굉장히 미혹이 와요. 저도 영안이 열린 것 때문에 미혹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가장 큰 미혹은 내가 최고인 것 같아. 다 분별이 되니까 딱딱 보기만 해도 분별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오히려 안 되는 거구나 해서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에 예언을 받으려는 성도들 너무 예언에 미혹되지 말고 사실 우리 내가 사역을 같이 하는 세계로 영성 정영성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자기 점은 자기가 쳐야 된다. 그게 맞는 거예요. 내 점은 나한테 의뢰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점을 치는 그런 영성이 주어져야지 자꾸 남의 예언을 의지하다 보면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줄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령 능력의 은사. 거긴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과 치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167쪽 보시면 하나님의 신령 능력의 속성이 있는 은사라 그랬는데 우리는 믿음의 은사 그랬는데 헬라어가 믿음이란 말과 충성이란 말이 같은 말이야. 단어 하나. 히브리어도 단어 하나가 반대의 뜻을 말하지만 헬라어에서 이 믿음이라는 말이 충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충성의 은사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하잖아.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충성하는 게 올바른 믿음이야. 단어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교회에서 믿음 있는 성도 구별화가 얼마 전에 믿음의 은사 자기는 믿음의 은사했다 믿음의 은사했다 말로만 주둥하면 살아서 은사하면 그게 믿음의 은사냐 이거야. 행함의 은사가 같이 있어야 돼. 단어 자체가 그래요. 이게 참 제가 공부하면서 야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새삼 깨달아지는 단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믿음의 은사 다음에 능력행함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생각하지 못한 능력. 그래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능력은 오래전에 전라도에서 목회할 때 이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밤에 기도하면서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웃 동네를 보니까 동네에 큰 팽나무 500년이 묵은 더대한 팽나무가 엄청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섬기는 거예요. 동네가.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 되면
나무에다가 띠를 들이고 돼지고기 갖다 놓고 뭐 돼지 머리도 갖다 놓고 막 그래요. 제사 지내고. 그 동네에서 나무를 섬긴다 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영으로 손을 뻗어 오른손부터 그 나무를 덮치고 기도했어요. 이 더러운 모사, 마을을 사려져 끊는 악한 모사, 이제는 결박을 두고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나무마다 네모다는 상자, 큰 상자가 달려있는데 그 상자가 뚜두둑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듯이 나무에 선물 상자가 포장된 게 달려있었는데 그게 뚜두둑 떨어지더라고요. 뭔지 몰랐지. 근데 그 다음날이 주일이요. 주일날 아침이 되니까 그 마을에서 주일학교 애들 10명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부임한 지 한 2년, 3년이 지나도 안 나오더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능력이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또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동네 산꼭대기에 절이 있는데 그 절을 향해 손을 뻗고 기도하니 손에서 쇠사슬이 나와서 그 절을 둘둘둘둘 두루두루 말아버립니다. 결박하노라 기도했죠. 그랬더니 그 주간에 그 절의 주지가 그 절에서 내려오던 보물 고려시대 불상을 다른 동네 절에다 주고 절을 떠나가서 절이 임자가 없어졌어요. 그런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 중에 치유 은사. 95살이 먹은 할머니 권사님이 해소기침을 해요. 해소기침 들어보면은 듣는 사람도 괴로워요. 예? 얼마나 그 해소기침이 답답한지. 아주 진짜 답답하고 듣는 사람이 괴로워. 그래서 구역예배 가서 신방 가서 구역예배 가서 예배 마치고 권사님 기도합시다. 권사님 목에 오른손가락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답답한 숨 좀 쉴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했더니 기도하고 봤더니 권사님이 난리가 났어. 막 이것저것 갖고 오면서 목사님 나 기침 떨어졌어요. 해소기침이 떨어져요. 해소기침. 치유의 능력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사모로 간 사모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동네에 어떻게 보면 지주예요. 교회를 섬기지만 믿음이 없어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예, 폐암이 발병했어. 폐암이 발병됐는데 성도니까 기도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뉘어놓고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하면 딱 달라붙어버려. 달라붙으면서 손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 암이라는 권세가 빨아들이는 그런 힘 때문에 손이 안 떨어져. 손이 굳어. 이것을 이겨내는 게 치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걸 이겨내서 손이 떨어지면서 자유함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전라도 그 이제 광주에 조선 대학 암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두 번 그 암 환자들 맞는 게 있잖아요.